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 자녀 머리맡에서 책을 한 권씩 읽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읽어주시는 그 동화책의 이야기가 우리 어린 자녀에게는 따뜻한 위로 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10월 한 달 주제를 옛날 아주 먼 옛날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동화책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이 든든이와 푸르미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이 책이 좀 특별한 이유는 이 온누리교회 사랑챔버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함께 참여했고 또 단장님이신 우리 손인경 집사님이 글에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책인데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10월에 생일을 맞으신 이 10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열린 새신자 예배로 예배 후에 그 예배의 소감과 또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책을 선물로 받으시면 또 읽으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뒤뚱뒤뚱 왕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이 행정 조직도 잘 가꾸어서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향해서 잘 출발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때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었죠.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잘 출발시키는 이 중요한 때에 아주 오래전에 그가 했던 한 가지 약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그 약속의 내용이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여러분, 다윗 이전에 이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정말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아마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손이 있느냐? 내가 그를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왜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은총을 베풀고 싶다.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고 싶다. 여러분,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하나의 왕가가 새롭게 세워지면 이전에 왕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사실은 다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세워진
그 왕가에게 이전 왕가의 사람들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전의 왕가에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다윗은 어쩌면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전 왕가에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해 그의 자손들을 돕고 싶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첫째 아들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은 정말로 미워했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좀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서로를 존경하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약속을 뛰어넘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그대를 꼭 지켜주겠네, 보호해주겠네. 내가 이 약속을 지킬 테니 다윗 그대는 내 집안과의, 우리 후손과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나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한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지키는 아주 귀한 약속,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약속, 언약을 기억해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그것을 이행하는,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언약까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거죠. 약속을 하기 전의 마음과 하고 나서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되며,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느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매번 칼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상사가 이 퇴근하는 이 부하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는 친구들도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매일 그렇게 누구와 약속을 하는 건가?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예. 그러면서 칼퇴근을 했다는 거죠. 예. 유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요즘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약속을 어긴다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삶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왕궁에서 이 사울을 섬겼던 관리가 있었어요. 이 관리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다윗은 이 시바라는 관리를 다시 불러서 묻게 되죠. 사울의 집안 가운데,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를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제가 이번 추석에 저희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말모이라는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일제시대 때, 그때 저희가 우리 말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8도의 사투리들을 수집을 하고 그 가운데 표준어를 정해서 우리나라 말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말은 곧 정신입니다. 말에는 민족의 정신을 담는, 말은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여겨지고 사소하게 여겨지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의 정신이 담기고요, 인격이 담기고 생각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선조들은 이 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애를 썼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말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나의 은총을 좀 베풀려고 한다. 내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요나단과도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과도 함께 맺는 약속이다. 다윗의 삶의 중심은요, 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에게 전달하는 것뿐이다.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다.
이게 사실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다가 막히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삶이에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모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자신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귀한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의 왕궁에서 일을 했던 이 시바라는 관리가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다리를 절뚝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나?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뚝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 가운데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왕궁에서 접하게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너무 급한 나머지 움직이다가 뛰어가다가 이 5살짜리 아이를 그만 놓치고 말았는데 아마도 다리가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리를 절뚝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무비보셋이 살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았는가? 성경은 그가 로드발에 머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드발은 목초지, 목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드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목장이 없는 땅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황무지 땅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가 전사하고 아버지가 전사했다라는 이 슬픈 소식을 그가 그 나이에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는
이 상황 가운데 왕궁의 삶에서 쫓겨나듯이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황무지에 지금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왕가의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만이라도 붙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 이 로드발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 하나의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이 갑자기 모든 것이 절망과 두려움과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부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왕이 나를 찾는구나, 살 길이 열렸구나 이랬을까요? 벌벌 떨었을 겁니다. 왕이 왜 나를 찾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벌벌 떨리는 마음에 그는 지금 다윗 왕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비보셋은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입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뭐든지 하겠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목숨만 살려줘도 감지덕지인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할아버지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복원해서 너에게 주겠다. 너가 더 이상 가난한 삶을 살지 않도록 왕가의 자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너는 왕의 자리인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신분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우면 안 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왕의 옆자리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걱정하고 살던 그 위치에서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은혜를 무비보셋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왕을 높이고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이 끔찍한 두려움의 이 모든 요소가 그를 정말 위축시키고 어둠 가운데 머물게 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상황들, 두 발을 절뚝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힘든 삶, 그는요 정말 자신을 죽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어찌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황무지에 살았던 그의 인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고, 다시 왕의 식탁에 함께하며 왕과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인생을 다시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삶의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의 동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절망적이었던 그의 삶이 갑자기 큰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그의 삶이 신분이 회복돼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뒤뚱뒤뚱 왕자예요. 비록 다리를 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요, 왕자로서 신분이 회복된 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놀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 황무지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사했고, 자기가 실수해서 다리가 다친 것이 아니라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졌고 치료를 못 받았던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에 처했던 이 무비보셋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갇혀져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놀란 은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이 은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거저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그 지역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건 사연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인터뷰의 내용을 한번 같이 듣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wa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네. 12살 로건의 집에 정말 예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만 일찍 죽어서 이 로건이 직접 묻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 왜 이 송아지 데려가셨어요? 너무 슬픈 마음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이 로건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로건, 그 송아지가 너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것처럼 내 아들도 내게 너무 특별했단다. 그런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고 그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란다. 너무나 특별했지만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내 신분을 바꿔주시고자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의 신분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의 자녀가 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통로가 되어주시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계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통과한 뒤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먼저 나오지 않았잖아요. 다윗 왕이 먼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세요.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분을 불러주세요. 그 음성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비록 우리의 삶이 무비보셋처럼 뒤뚱뒤뚱 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픔이 있지만 뒤뚱뒤뚱 왕자, 뒤뚱뒤뚱 공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손을 들어 가슴에 얹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걱정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무너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잘 풀리지 않는 심각한 많은 문제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망이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의 삶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황무지에 살아갔던 한 사람,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양발을 절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목숨 하나 붙어 있는 것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 그를 찾게 하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그에게 이전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회복시켜주고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며
다시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햇빛의 소망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삶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